28. 기적적인 고기잡이. 환상이 시작될 때에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다. 봄에 꽃이 만발할 때에는 농부들이 좋아서 열매가 많이 열겠구나 하고 말합니다. 이 희망으로 그의 마음은 매우 기쁩니다. 그러나 봄에서 가을까지 꽃이 피는 달에서 열매가 익는 달까지는 얼마나 많은 세월과 얼마나 많은 바람과 비와 햇볕과 돌풍이 지나가야 합니까? 그리고 또 전쟁이나 세도가들의 흉포가 있을 수도 있고 초목이 병들고 농부들이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 밑둥을 노출시키거나 북주거나 하지 못하게 되고 물도 못 주고 어린 나무에 지주를 세워주지도 못하고 김도 매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였던 나무가 오그라들거나 아주 죽어버리거나 열매가 떨어지거나 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르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봄날이 초목들과 같이 착한 의향과 다정한 감정으로 몸을 치장하십니다. 정말이지 내 사도직이 시작되는 지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빛나는 니산달의 온화한 우리 들판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시오. 여러분은 사탄이 와서 여러분을 가뭄으로 마르는 것과 같이 그의 샘이 많은 입김으로 여러분을 말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은 그 얼음같이 찬 바람으로 여러분의 꽃을 얼릴 것입니다. 또 질풍과 같은 정열과 실증이 장마비처럼 끈질기게 올 것입니다. 나의 원수들과 여러분의 원수들이 와서 하느님을 통하여 꽃처럼 활짝 피었던 갈망의 열매를 모두 못쓰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은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병든 농부로서, 아니 병든 것 이상으로 죽어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기적을 행하지 못하게 되면 모든 것이 쓸데없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때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내가 씨를 뿌리고 가꿉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단단히 조심만 하면 여러분에게서 그것이 자라고 있고 할 것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의 집에 있는 저 무화과 나무를 보시오. 저 나무를 심은 사람은 옳고 알맞은 자리를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북향으로 된 축축한 담 근처에 심었기 때문에 저 무화과 나무가 살기 위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나무는 태양볕과 빛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구부러지기는 하였지만 든든하고 자랑스럽게 서서 새벽부터 햇볕을 마셔가지고 그것으로 수액을 만들어서 대단히 단 수백 수천 개의 열매를 익혀냅니다. 저 무화과 나무는 저 혼자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저 나무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조물주께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양식을 주라고 나를 있게 하셨다. 나는 그분의 뜻에 내 뜻을 합치겠다 하고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도 못하고 영혼도 없는 나무가 말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들인 여러분이 저 나무보다 못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익히도록 단단히 조심하시오. 나는 여러분을 가꾸고 마지막에는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없을 그런 액을 여러분에게 주겠습니다. 제발
내 노력과 희생이 쓸데없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폐허같이 된 것을 보고 사탄이 비웃게 하지 마시오. 빛을 찾고 태양을 찾고 힘을 찾고 생명을 찾으시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요 힘이요 태양이며 빛입니다. 나는 내가 떠나온 곳으로 여러분을 데려가려고 여기 왔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불러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십계명 이율법을 보여주려고 여기 왔습니다. 나는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여라 하는 이 사랑의 명령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선생이든지 행하는 데 필요한 첫째 조건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계명입니다. 사랑하시오. 하느님을 통하여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평화를 누릴 것이며 이 평화는 그들에게 장막과 영예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축복을 받고 마지못해 떠나간다. 병자도 없고 거지도 없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신다. 다른 두 사람을 불러라. 그물 치러 호수로 나가자. 베드로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너를 사랑하는 이의 말을 항상 따르도록 하여라. 선생님의 말씀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조수들을 큰 소리로 부르고 야고보와 요한도 부른다. 고기잡이 가세, 선생님께서 시키시네. 그리고 호숫가에서 멀어져 가는데 예수께 이렇게 말한다. 그렇지만 선생님, 정말이지 지금은 좋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 고기들이 어디 가서 쉬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뱃머리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을 안 하신다. 그들은 호수 위에 반원을 그리며 나아가다가 그물을 친다. 몇 분 동안을 기다리니까 배가 이상하게 흔들린다. 배가 이상하게 흔들린다고 한 것은 벌써 수평선 위에 높이 올라온 태양 밑에 호수가 거울같이 잔잔하기 때문이다. 아니 선생님, 고기들인데요? 하고 베드로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한다. 예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이 없다. 끌어올려라! 끌어올려! 하고 베드로가 조수들에게 명령한다. 그러나 배가 그물 있는 쪽으로 기운다. 이봐! 야고보! 요한! 빨리 오게! 노를 저어서 빨리 오라고! 그들이 급히 왔고 뱃사람들이 힘쓴 덕택으로 고기를 상하지 않게 하고 그물을 끌어올리게 되었다. 배들이 호숫가에 와 닿는다. 두 배가 꼭 붙어 있다. 한 바구니, 두 바구니, 5바구니, 10바구니. 바구니들에는 깜짝 놀라게 하는 고기가 가득가득 담겼는데 그물 안에는 팔딱팔딱 뛰는 고기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 살아있는 은빛깔 고기와 청동색 고기들이 죽음을 면하고 빠져나가려고 심하게 요동을 친다. 그래서 이제는 해결 방법이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다. 그물 안에 남아있는 고기를 배 밑바닥에 쏟아놓는 것이다. 결국 그렇게 하니 죽어가는 생명들이 몸을 바들바들 떤다. 어부들의 발은 이 너무 많은 고기 속으로 발목 위에까지 파묻히고 배들은 지나친 짐으로 인하여 홀수선 위에까지 잠긴다. 무트로 방향을 바꿔라. 돛을 한껏 올려. 밑바닥을 조심해라.
부딪히는 걸 막게 삿대를 준비해라. 배가 너무 무거워. 배의 조종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베드로가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배에서 내리자 눈이 떠지고 깨닫게 된다. 그는 겁이 덜컥 났다. 선생님, 주님, 제게서 멀리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선생님 곁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축축한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있다. 예수께서는 그를 내려다보시며 빙그레 웃으신다. 일어나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다시는 너를 놓아주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고 또 너와 함께 여기 있는 네 동료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부른다. 오너라. 주님, 곧 따라가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신 데 대해 영원하신 분을 찬미합니다. 여기서 환상이 끝난다. 29. 가리옷 사람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를 다시 만난다. 예수께서는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신다. 오후인데 예수께서 올리브나무 아래에 계신 것이 보인다. 예수께서는 늘 취하시는 자세로, 즉 팔꿈치를 무릎에 괴시고 아랫팔을 앞으로 내미시고 두 손을 합장하신 채 비탈에 앉아 계신다. 해가 져가며 올리브나무 아래에는 점점 어둠이 드리워진다. 예수님은 혼자이시다. 더우신지 겉옷을 벗으셨고 그분의 흰 옷은 황혼으로 희미해져가는 초록빛깔에 흰 빛깔을 얹어준다. 한 남자가 올리브나무 사이로 내려온다. 누구를 또는 무엇을 찾는 것 같다. 그는 키가 크고 선명한 색채의 옷을 입었다. 분홍색이 도는 노란색인데 그 빛깔로 인하여 나부끼는 술장식을 잔뜩 딴 겉옷 빛깔이 더 잘 눈에 띄게 된다. 날이 어두워가고 거리가 있어서 잘 볼 수 없지만 얼굴에 아주 낮게까지 내려오는 겉옷 한 구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 예수를 보자 그는 저기 계시군 하고 말하는 듯한 몸짓을 하고 걸음을 재촉한다. 몇 미터 거리에 와서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한다. 예수께서는 몸을 휙 돌리시고 머리를 드신다.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곁의 비탈에 불쑥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근엄하게 바라보시는데 서글픈 태도로 보시는 것 같다. 그 사람은 되풀이해 말한다. 선생님, 인사드립니다. 저는 가리옷의 유다입니다.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생각 안 나십니까? 생각도 나고 당신을 알아보기도 하오. 지난 과월절에 토마와 같이 내게 말을 한 그 사람이지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곰곰이 생각하고 내가 돌아오기 전에 결정을 하시오 하고 말씀하셨지요. 이제 결정을 하고 왔습니다. 유다, 왜 우시었소? 예수께서는 정말 슬퍼하신다. 그것은 지난번에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왕국을 열망하였는데 선생님을 그 왕국의 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온 거요? 그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과 제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능력과 지식과 우정과 힘을 모두 선생님을 섬기는 데 바치고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한 선생님이 사명에 봉사하기 위해 바치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는 가까이 마주서서 서로 뚫어지게 살펴본다. 예수께서는 슬퍼하시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근엄한 태도로 살펴보시고 상대방은 자기의 몽상에 잠겨 미소 지으며 아름답고 젊은이답고 경쾌하고 야심적이다. 유다, 나는 당신을 찾지 않았소. 그러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며칠을 두고 사람을 성문으로 보내서 선생님이 오시는 것을 알리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오시리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선생님을 알아보기가 쉬우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기는커녕 선생님이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한때의 순례자가 선생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고 선생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선생님이 어디 계신지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생각해내고 온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도 선생님을 찾아내지 못했더라면 선생님을 찾아내는 것을 단념했을 것입니다. 나를 찾아낸 것이 당신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선생님을 찾았고 갈망했고 또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찾았소? 왜? 아니,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알아들었소. 알아들었지요. 그러나 당신도 나를 따르기 전에 내 말을 이해하기를 바라오. 오시오.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두 사람은 걷기 시작하며 나란히 서서 올리브나무 재배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 유다, 당신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를 따르고 있소. 나는 그것을 말릴 수밖에 없소. 나는 그 때문에 오지는 않았소. 그러나 유다인들이 왕이 되기로 정해진 분이 아니십니까? 예언자들이 말한 그분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럿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았고 바람에 불려 올라갔다가 바람이 자면 떨어지는 나뭇잎과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기적을 행하실 정도로 하느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하느님이 계신 곳에는 사명의 성공이 틀림없습니다. 당신은 말을 잘했소.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나는 하느님의 말씀이요. 나는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사람이고 성조들에게 언약된 그 사람이고 군중들이 기다리는 그 사람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하여 너희는 사실들의 실제적인 의미를 읽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정도로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었는지. 내 나라는 이 세상 것이 아니오. 유다, 당신 생각을 버리시오. 나는 이스라엘의 빛과 영광을 가져다 주려고 왔소.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의 빛과 영광이 아니오. 나는 이스라엘의 의인들을 내 나라로 부르러 왔소. 그것은 주의 피를 수액으로 가진 영원한 생명의 나무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더불어 생겨나고 자라야 하기 때문이요. 세상 마칠 때까지 온 땅 위에 가지를 뻗게 될 나무 말이요. 내 첫 번째 제자들은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이고 내게 대한 신앙을 맨 처음으로 표명하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이요. 그러나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이고 내 사형 집행인들도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이고 내 배반자도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이요. 아닙니다, 선생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생님을 배반하더라도 저는 남아서 선생님을 지킬 것입니다. 유다, 당신이? 그런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장담을 하오? 인간의 명예를 걸고요. 유다, 그것은 거미줄보다도 더 부서지기 쉬운 것이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될 힘을 우리는 하느님께 청해야 하오. 인간은 인간의 일을 하오. 영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메시아의 진리와 정의를 따르는 것은 영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영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일을 죽이고 인간이 다시 태어나게 해야 돼요. 당신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선생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대한 사형 집행인과 배반자가 이스라엘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수천 년 전부터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걸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올 것이요. 예언자들과 그들의 말, 그들의 최후를 기억하시오. 나는 많은 사람을 실망시키기로 예정되어 있소. 그런데 당신도 그런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요. 유다, 당신 앞에 있는 이는 온유한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언제까지나 가난한 사람으로 있기를 원하는 가난한 사람이요. 나는 남을 압도하고 전쟁을 하려고 오지 않았소. 나는 강자들과 유력자들과 어떤 나라도 어떤 권력도 쟁탈하지 않소. 나는 오직 영혼들을 가지고 사탄과 겨루고 내 사랑의 불로 사탄의 사슬을 끊으려고 왔을 뿐이요. 나는 자비와 정의와 겸손과 절제를 가르치러 왔소. 나는 당신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오. 인간적인 재산을 갈망하지 말고 영원한 재산을 얻도록 힘쓰시오 하고. 유다, 만일 내가 로마와 지배 계급을 압도하려 왔다고 믿는다면 환상을 버리시오. 헤로데나 가이사르 같은 사람들은 내가 군중에게 말하는 동안에는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어.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왕권을 빼앗으려고 오지 않았소. 그리고 영원한 내 왕권은 벌써 준비가 다 되어 있소. 그러나 내가 사랑인 것과 같이 사랑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내 왕권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요. 유다,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선생님은 저를 물리치시는 겁니까? 나는 아무도 물리치지 않소. 물리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요. 그러나 유다, 말해보시오. 자기가 전염성 있는 병이 들었다는 것을 깨달은 어떤 사람이 누군가 그의 병을 모르고 그의 술잔으로 마시려고 할 때 자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고 말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규정짓겠소? 그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소? 그 사람은 그 병을 모르는 사람이 건강을 해치기를 원치 않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내 행위를 그렇게 해석하시오. 선생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제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건강보다 더한 것을 해칠 수도 있어. 왜 그런 거 하니? 잘 생각해 보시오. 믿는 사람을 죽이면서 정의를 행한다고 믿는 사람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책임이 없을 것이요. 그러나 진리를 알고서도 그것을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진리의 원수가 되는 사람은 엄청난 책임 추궁을 당할 것이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선생님이 저를 거절하실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구세주이시고 제가 죄인이요, 길 잃은 양이요, 정의의 길에서 멀리 떨어진 소경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왜 저를 거절하십니까?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선생님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사실이요. 맞는 말이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선생님? 미래는 하느님의 가슴 속에 있소. 가보시오. 내일은 물고기 성문 근처에서 만납시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주께서 선생님과 같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가 당신을 구해 주시기를 바라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난다.